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 통해서 귀한 은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전에는 신선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가 지금 굉장한 고백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않는 그런 모습, 성경적으로 가지 않는 모습 보면 바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정작 우리 자신들은 하지 못하면서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줄 때 이 말씀이 오늘도 유효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모습들을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게 은혜를 받아보면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풍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이 있어서 아직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재차 강조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귀한 말씀으로 받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될 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참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쓰임받는 제자였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 중에 한 명이고, 굉장한 성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일을 또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먼저 죄를 깨닫게 된다. 그 전에는 믿지 않을 때는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냥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보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는 이후에는 달라지는 것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들 중에 내가 대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장이다. 죄인들 중에 가장 험한, 악독한, 가장 차원이 높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대장이다 하는 표현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의 죄를 그만큼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오늘 이 시간에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를 왜 가야 할까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입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가르치는 곳이 교회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사회의 일원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단체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나는 이제 죄인 중에 정말 우두머리다. 도저히 이 죄를 감당할 길이 없다. 우리는 죄를 스스로 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못 깨닫고 그냥 죽게 되거나 아니면 죄인인 걸 못 깨닫고 아직도 다니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결국에 내가 죄인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아직도 찬양하고 있다? 찬양이 바르게 될 수가 없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는 것이죠. 구경하는 것이죠. 설교를 나와 관계없는 입장에서 듣게 되는 그런 관망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결국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깨달음이 오면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죄인이 많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못 깨닫는 사람은 교회에 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내 방식대로.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를 일깨워 주는 일입니다. 뭐가 죄인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결국에 구원하고는 멀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러면 자동으로 저절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그리고 죄를 모르게끔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꾀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 와서 이러쿵저러쿵 뭐가 옳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것은 마귀의 일을 협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게 된 이후에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한 귀중한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알고 있는, 양심적으로 알고 있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쩌면 바울처럼 바울보다 더한 그런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우두머리인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리고 교회에는 바로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죄인 중에 우두머리들을 다 불러 모았기 때문에 그게 순탄치 못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걸 깨닫고 해결을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굶는 사람에게 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주는 것이 그것을 진정 주는 것으로 여기도록
마귀는 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뭘 얻는다. 내가 그냥 얻게 되기는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하는 도움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죄인들을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일,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그리고 죄가 해결된 이후에는 천국과 같은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귀한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것 못 얻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울도 알았죠. 오늘 저도 알았습니다.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도 더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더 긍휼함을 누리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아직도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건재하게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긍휼함을 입었구나 하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만 깨달아도 교회에서 하는 일을 다 이제 알아차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주는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는 것은 바로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니까 결국에 깨달음을 받게 되고 정말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바울을 보게 되므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서 보게 되는 하나님을 볼 때는 긍휼함이 있으시다. 이 긍휼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보좌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과 교제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의 삭을 받으면 사망이 우리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그들은 환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그들의 작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느낀 이 모든 것은 오래 참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맛보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구나 하는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아니라 그런 우두머리보다 더한 죄를 가지고 있건만 용서해 주시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찬양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그래 중요하게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왜 울까 저 사람은? 왜 은혜 받았다고 저렇게 방방 뛸까? 왜 찬양을 저렇게 격렬하게 부를까? 왜 저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까? 하는 의구심이 왜 들겠습니까?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면 교회는 지금 너무너무 할 일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죽어나고 녹아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처럼 타버리고 마는 것이어야, 우리가 없어져야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느낌이 오지 않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자세히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뭔 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를 원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랫동안 전심전력으로 기도한 제자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또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만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다음에는 모든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이기 때문에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주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아직도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죄인인 것을 알려주고 용서받을 길도 제공하라는 뜻입니다. 용서받을 일이 없으면 죄인 걸 알면 뭐 하겠습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용서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기회마저 놓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숨이 붙어 있을 때, 정신이 말짱할 때, 더구나 더 젊었을 때에,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나의 생애에 있어서, 앞으로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인 것입니다. 젊은 순간인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느꼈던 정말 대단한 깨달음이 바울에게 임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하는 일을 아주 허가를 내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사용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긍휼이 나에게 지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다, 우두머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피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놨으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 나는 정말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지만 그 지나온 과거 속에서 있었던 모든 죄들을, 내가 한 실수들을, 내가 한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용서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에서 잘 영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일은, 너무나 심각한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가르쳐줬으면 이제 내가 의지를 가지고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내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죄, 모르고 있는 죄 가르쳐 살다가 해야 됩니다. 모를 때는. 그럼 그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냐? 그 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기록에서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눈을 감아버리신 것입니다. 다시 덜먹거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지난 과거 속에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덜먹거려서 고통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되씹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 잘못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각인시켜서 고통과 괴로움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나는 이제 살아서 뭐 하나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주게 되는 마귀에게 낚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나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르고 지은 죄도, 자범죄도, 원죄도, 너무나 많은 죄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지은 많은 죄들, 육신적으로 지은 죄들, 영적으로 지은 죄들, 용서받기가 가장 힘든 그런 엄청난 죄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성령 회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죄들, 그런 죄들 용서해 달라고 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 보호자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쉴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성령께서 지시해 주시는지, 보여주시는지, 가르쳐 주시는지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바쁘다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게 회개해야 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오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게 된 이후에 날아갈 듯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만만해지는 것입니다. 주눅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안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구속하려고 해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마귀를 진멸하시고 이제는 이름만 마귀고 우리에게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마귀가 세상의 왕이라고 행세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 우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마귀 따위가 우리를 감히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으며 절대로 우리를 회방할 수 없으며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분 상승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임한 우리의 삶은 평안의 소리가 있을 것이며 온전한 찬양이 있을 것이며 기도가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과정에 있든지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만왕의 주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담력과 놀라운 신분 상승을 해주셔서 이제는 두렵지 않고 이제는 급도나지 않고 이 우왕좌왕할 일도 없고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넘어질 수도 있고 아파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똑바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서 오래 참으시는 그분이 나에게 제3, 제4 기회를 주셔서 지금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지금도 불사했던 그 제자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목숨이 아깝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 가운데 가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